요셉이 감옥 생활을 한 지 2년이 더 지나고 이집트에 팔려온 지 13년,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간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원망, 불평 없이 자신에게 허락된 여호와의 훈련 기간을 채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특이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에서 바로는 이집트의 농사에 매우 중요한 나일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흉측할 정도로 바싹 마른 7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이 암소들을 먹어버립니다. 그가 깨었다가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고 그 후에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이 나와서 이것들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이집트에서는 동풍이 오래 불면 큰 가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동풍이 마른 잎을 몰고 온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매우 선명했고 7이라는 숫자가 4번이나 반복되며 두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되므로 그는 이 꿈이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집트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해주신 특별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정하심이 확실할 때에 이렇게 2번씩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이 먼저 꾸었던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2번의 꿈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단서조차 떠올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지혜를 모두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사람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으며 오로지 성령으로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는 술객들뿐만 아니라 과학과 예술을 하는 박사들도 꿈 해석을 많이 시도하므로 왕은 이들에게 특별 고문력을 맡기곤 하였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특이한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 아니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답답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서야 요셉을 떠올리고 2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바로에게 고합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옥중에서 불러오게 합니다. 요셉은 수염을 기르지 않는 이집트의 전통을 따라 수염을 깎고 죄수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요셉과 같이 모든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실력을 길러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면 옥문이 열리고 형통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성도는 묻혀있더라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하고 그의 능력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께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선지자인 요셉은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될 것과 그 결과 역시 좋을 것임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예의 신분에 왕 앞에 이렇게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자세히 말해줍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즉시 그 내용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 풍년이요 바싹 마른 7소와 7 이삭은 7년 흉년입니다. 이 땅에 7년 풍년이 든 후에 7년 흉년이 들 것이며 나중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처음 풍년의 자취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또 꿈을 2번이나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또렷하게 해석합니다. 또한 요셉은 앞으로 다가올 흉년과 이집트의 멸망의 위험을 막기 위해 유능한 관리를 세워서 장차 올 풍년 때에 남는 곡물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후에 올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책까지 제시합니다. 이런 지혜 역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소출의 5분의 1씩 고율의 세금을 거두라 제안한 것은 풍년으로 곡식이 많이 남을 것이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과 이에 대한 대안까지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과 그의 신 여호와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들은 여러 신이 존재한다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여호와라는 신을 믿지는 않더라도 그의 신성을 인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요셉의 해석과 그의 지혜는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아무도 요셉과 그의 신이 준 계시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지닌 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감동을 받는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여기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13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인감도장격인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는 왕을 대신하여 법령을 선포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는데 이는 당시 이집트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매우 귀한 옷입니다. 왕은 또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그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왕은 요셉에게 버금수레도 주었는데 이는 이집트에서 왕의 수레 다음으로 크고 화려한 수레로서 요셉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왕이 즉시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왕은 요셉의 꿈의 석과 대안이 탁월한 것을 보고 그 후로도 여러 날 동안 그와 대화를 하면서 그가 과연 다방면에서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인가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왕이 물어보는 여러 질문들에 대한 요셉의 지혜와 식견이 있는 대답들은 그가 관료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오랫동안 터득한 지식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고생한 보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점점 그가 이집트에 다가오는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일꾼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이집트의 위기를 예고한 여호와라는 신과 가장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이 위기를 더 잘 헤쳐나갈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는 요셉을 대신들 앞에 세워서 말을 시켜보기도 하면서 그가 총리직에 전혀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매우 합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시키는 과정도 거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한 줄 표현의 이면에는 수주에서 수개월간의 검증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 등 모든 면을 고려해도 총리로서 전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잘 참고 실력을 기른 사람이기 때문에 갖출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집트 같은 국가에서 노예가 단기간에 총리가 되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가 큰 반발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 시민으로 삼기 위해 그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로 개명해 줍니다. 그 이름은 비밀의 계시자 혹은 생명의 구원자 등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꿈의 비밀을 잘 해석하고 장래에 올 위기로부터 이집트인의 생명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바로는 또한 온 지방에서 태양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는 요셉이 신의 능력과 계시로 나라를 살릴 사람이므로 그를 제사장의 수준으로 대접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왕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왕비를 택하는 관습이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왕족과 비슷한 대접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 아스낫은 태양신 제사장의 딸이므로 원래 태양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좋게 보고 찬양하니 그녀도 남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우주의 뛰어난 신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위치에서 왕족의 위치로 올라선 요셉. 이제 요셉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엎드리라는 호령과 함께 온 백성이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은 참으로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가 추락한 고난의 깊이와 기간만큼 그의 상승도 높은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무고하게 감옥에서 고생한 인고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억울함이 그대로 영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며 요셉과 같은 영광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